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세계적인 디자이너 디터 람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가전 제품 회사 브라운의 수석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수많은 가전 제품들을 디자인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활동했던 시기는 1950년대에서 70년대 정도까지 활동을 하셨고요. 오래전이죠.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분의 디자인은 아직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 제품들, 애플 이 제품들의 디자인이 이 디터 람스의 디자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디자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이분의 디자인을 존경하고 또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디터 람스가 디자인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는데, 그러니까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한 10가지 원칙들 이런 겁니다. 이분이 말하는 디자인을 잘하는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원칙들을 그 10가지를 들어보면 우리에게도 디자인하고는 상관없는, 여기는 뭐 디자인하고 상관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없는 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원칙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좋은 디자인은 혁신적이다. 늘 있는 것만 반복해서는 좋은 디자인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유용하게 만든다. 디자인은 제품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디자인이 제품보다 앞서 나가서 제품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은 제품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제품을 유용하게 만든다. 셋째, 좋은 디자인은 미학적이다. 아름답다는 거죠. 넷째,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이해하게 한다. 그 디자인만 보고도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아는 겁니다. 그 제품이 무엇을 위한 제품이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 디자인만 보고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째, 좋은 디자인은 강제적이지 않다. 제품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에 잘 맞게 자연스럽게 디자인이 되어서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섯째, 좋은 디자인은 정직하다. 그리고 일곱째, 좋은 디자인은 오래 간다. 여덟째, 좋은 디자인은 마지막 디테일까지 철저하다.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불편하다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철저하게 완성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홉째, 좋은 디자인은 환경 친화적이다. 그리고 10번째,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디자인은 최소한의 디자인이다. 최소한의 디자인일수록 본질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복잡하고 화려해야 좋은 디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최소화된 디자인일수록 그 제품이 갖고 있는 그 본질, 그 제품의 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것들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것에 아름다움이 있다. 복잡하고 화려한 것에 그것에 가치가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복잡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화려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소박하고 최소화된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기사를 읽은 내용인데요.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기사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는가? 그 기사를 쭉 봤더니 옷을 잘 입는 것도 여러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옷을 잘 입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옷을 잘 입는 것도 등급이 있다. 패션에도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기사를 보니까 먼저 제1단계,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이거는 옷을 못 입는 게 아니라 옷을 잘 입는 사람들 중에 제일 낮은 단계, 초보의 단계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도 못합니다. 그래도 잘 입는 사람들 중에 제일 낮은 단계, 1단계는 옷을 조화롭게 입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옷을 조화롭게.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 같은 경우에 회색 양복을 입었으면 갈색 구두를 신는다든지 하는, 그래서 색도 좀 맞추고 자연스럽게 또 모양도 좀 맞추고 하는 조화롭게 옷을 입는 것이 옷을 잘 입는 것인데, 근데 그거는 잘 입는 사람들 중에 제일 초보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도 못해서 문제죠, 사실은. 이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한 건데 이 정도도 못해서 문제입니다. 어쨌든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그것보다는 조금 높은 단계가 뭐냐면 파격을 주는 겁니다. 옷에 파격을 주는 것. 예를 들면 아까 양복을 입었으면 양복에는 보통은 구두를 신는 것이 정석인데, 구두를 신지 않고 이때는 스니커죠. 운동화를 신는 겁니다. 운동화를 신어서 파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옷에 돋보이게 하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 한 중간쯤, 이쯤 하면 중간쯤 옷을 잘 입는 사람들 중에서 중간쯤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은 어떻게 옷을 입느냐? 그 기사를 봤더니 이런 분들은 옷을 가장 단순하게 입는 것이 가장 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옷을 다 입고 나면 거울 앞에 서가지고 내 오늘 패션에서 좀 지나친 것이 있지 않은가를 봅니다. 그래서 지나친 액세서리라든지 지나친 어떤 아이템들이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빼서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장식들이 없게, 불필요한 요소들이 없게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게 옷을 입으면서 멋을 내는 사람들이 패션의 최고의 고수라고 말을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기사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복잡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단순한 것에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라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 이 버림의 미학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바울 자신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다 나도.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랑을 조금 하는데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 자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혈통적으로 따져도 나는 조상 때부터, 아주 먼 조상 때부터 대대로
정통 유대인 가문이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또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보고 야단을 치신 것이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다 존경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어떤 바른 모습들을 보고 그 속마음 볼 수 없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다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바울 자신도 이런 바리새파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방금 말한 그 모든 것들, 그 자랑거리들이 다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나쁜 것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고 나에게 다 너무나 유익했던 것들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정통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바리새인의 철저한 교육을 받은 것이 내게는 자랑스럽고 또 유익했던 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이렇게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어느 집안 출신이고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어느 대학 어느 학부를 나왔고 이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내가 좋은 교육을 받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유익한 겁니다. 또 그러한 것은 나에게 자부심을 주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 좋은 교육을 받은 것, 이 좋은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설물은 그래도 좀 점잖은 표현이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똥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똥처럼 여겨서 다 버렸다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것들, 나의 출신, 내가 자라난 배경, 나의 교육 수준, 나에게 유익했던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똥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갖다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것인데 그동안 내가 나에게 자랑이 되었던, 그리고 그동안 나를 유익하게 했던 이 자랑거리들이 오히려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에 방해가 되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마치 똥처럼 여기고 다 내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사슴이 물을 마시려고 개울가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사슴이 개울가에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았는데 자기 머리 위에 멋지게 생긴 아주 뿔을 보았습니다. 아주 우람하게 뻗어나간 아주 멋있는 뿔을 보고는 이렇게 멋진 뿔을 갖고 있는 자기가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자기 다리를 이렇게 보았는데 자기 다리는 뿔에 비해서는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늘고 힘도 없어 보이고 너무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머리에 달려있는 뿔은 이렇게 좋은데 내 다리는 왜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사나운 늑대들이 확 튀어나와서 이 사슴을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놀라서 냉큼 걸음아 나설려라고 막 도망을 가는데 한참을 달려나갔습니다. 한참을 달려나가니까 어느 정도 이 늑대가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이 늑대를 따돌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의 이 늑대를 따돌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만 이 사슴의 뿔이 나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슴이 늑대에게 잡혀먹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슴이 이랬다고 합니다. 내가 시원치 않다고 여겼던 다리는 나를 살렸는데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뿔이 나를 죽이는구나.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것, 나에게 유익했던 것,
그것이 나를 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나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침 이 뿔을 마치 배설물처럼 버릴 수만 있었다면, 내가 그냥 뽑아서 버릴 수만 있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해질 때 얻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구해야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동안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 그동안 내가 나에게 자부심을 주었던 것들,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내가 겸손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자부심, 여러분들의 자랑거리, 그동안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했던 것들이 방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조그마한 미련이라도 남아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천하를 얻고도 나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온 천하를 잃어버리고라도 내가 나를 얻는다면 그것은 나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나에게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버릴 때 내가 나를 얻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나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람은 아랍이 아니라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데, 이 당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지역에서 최고 강대국 맹주였습니다. 이 최고 강대국의 이 맹주인 그 나라의 최고 군대 사령관이 바로 나만 장군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엘리사는 그저 볼품없는 약소국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아무런 권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아무런 재물도 없는 그러한 선지자일 뿐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이스라엘로 내려왔습니다.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최고 강대국의 최고 군 사령관의 위엄을 갖추면서 많은 말들을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수행원들을 이끌고 마치 왕처럼, 그리고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하고 좋은 곳으로 안내하고 극진히 대접하면서, 그리고 직접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고쳐서 돌려보내야 될 것인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것도 사람을 시켜서, 그것도 밑에 있는 자기의 사환을 시켜서 저기 있는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일개 약소국의 선지자가 최고 강대국 군사령관에게 사람을 시켜서 보내서 저 밑에 있는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대노를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느냐 하면서 대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돌아가겠다 하면서 그 수행원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밑에 있는 부하들이 참 지혜로워요. 그 지혜로운 부하들이, 장군님, 당신이 여기서 더 심한 일을 시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역정을 내십니까? 그러면서 그 부하의 말을 듣고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버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버릴 때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버릴 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비단 이것들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들, 이것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쭉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방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마음을 닫아놓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과거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과거에 대한 어떤 사건, 과거의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한 원망과 미움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더라면 나의 삶이 바뀌었을 텐데 하는 그 원망과 미움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 실제로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로 보면 그 마음의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계속해서 그 미움과 원망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건을 원망하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습니까?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만 괴로울 뿐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커집니다. 내가 과거에 있는 미워했던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겁니까? 해코지할 겁니까? 그러면 나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나오는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그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 사건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면 나의 제사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되돌아봐야 되는데, 가인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원망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워했던 원망했던 그 동생에게 내가 해코지를 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더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된 겁니다. 나의 원망과 미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배설물처럼 나의 미움도 그 원망도 마치 배설물처럼 그냥 아낌없이 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사건이 비록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나에게 더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들.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탐욕은 일만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모든 죄가 탐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정당한 어떤 욕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욕구,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고, 이런 정당한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품어서는 안 된 것들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욕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탐욕인데, 이 탐욕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탐욕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방해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 자기 자랑을 버리고,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나의 원망과 미움을 버리고, 내 탐욕을 버리고, 그것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내버리고, 이건 결국에 나를 버리는 일입니다. 그게 다 나거든요. 결국에는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버릴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버릴 때 나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미련 없이 내버릴 때 나는 나를 얻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하고 미련 때문에 버리지 못할 때 나는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버리는 겁니다.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귀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됨을 깨달아 알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때에 얻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버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